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지금 목소리가 좀 완전치 못하니까 양해를 하시고, 한 5분 정도는 제 목소리가 조금 나오는데 한 5분쯤 지나면 목소리가 서서히 변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적응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고 네.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배에만 집중하시고 말씀에만 집중하시고 우리 생각을 허망한 곳에 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예배는 뷔페집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뷔페 가보셨습니까? 뷔페 다 가보셨어요? 네. 뷔페에 가서 보면은 음식들이 뭐 한 100가지 이상 게 쫙 차려져 있습니다. 벌써 뷔페집으로 가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100가지의 막 음식이 쫙 차려져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얼마나 기대가 막 됩니까? 그런데 접시를 들고 다니면서 2접시만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씩씩거리기를 시작합니다. 3번째 접시 갖고 와서는 막 끼적거리기를 시작하고, 그러다가는 본전도 못 보았다고, 그리고는 투덜대면서 나올 때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뷔페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이 전부 다 그 맛있는 음식들을 신나게 먹을 때 나 홀로 먹지 않고 있으면은 내 배가 부를까 안 부를까요?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뷔페를 먹고 있으니까 나도 그 속에 있기만 해도 저절로 배가 부른다, 그러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고 접시만 들고 왔다 갔다 해도 나 혼자 먹을 것이 많아서 신나게 먹으면은 나 혼자 배가 부릅니다. 다 배고파서 허덕인다 할지라도 나는 배가 불러서 만족함을 가지고 뷔페집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올라오셔서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부 다 은혜 받아도 나 홀로 은혜 받지 못할 수가 있고, 전부 다 은혜를 못 받아도 나 홀로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뷔페집 가시거든 제발 부탁드리는데 김밥이나 먹고 누룽지나 먹고 그러지 말고 안 먹어보던 것 좀 킹크랩도 좀 먹어보고, 또 등심도 좀 이렇게 살짝 덜 구운 거 좀 먹어보기도 하고, 좀 별난 음식 좀 먹으면 참 좋을 텐데 맨 먹는 게 자체 갖다 놓고 이만큼 먹고 김밥 갖다 놓고 먹고 있고, 차라리 그냥 김밥 천국까지 왜 뷔페집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 올라오시거든 이왕이면은 맛있는 것들, 은혜로운 것들 내 영혼에 많이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분 나쁜 거, 별로 보기 싫은 거, 안 좋은 거, 이런 것만 담고 가면서 투덜투덜하면서 내가 교회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는지 몰라요. 좀 내 속에 담을 때는 좋은 것들만 담으시고 은혜만 담으시고 말씀만 내 안에 충만하게 담으시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아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산소를 잘못 쓰면은 집안이 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집터를 잘못 옮기면은 그것 때문에 집안이 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삿날 하지 않고 잘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집이 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사를 드리다가 안 드리면은 그것 때문에 집안에 우환과 질고가 들끓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많아요. 산소 잘못 써서 집안 망하고 집터 잘못 옮겨서 집안 망하고 이사 잘못해서 우환과 질고가 들끓고 이러는 일들 참 많습니다. 세상에 없으면은 누가 그거 하고 다니겠냐고. 있으니까 그러지 없으면은 누가 일부러 손 없는 날 택해가지고 이사 가겠다 그러고 누가 그러겠냐는 말이에요. 누가 제사 지내겠냐고. 다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우환과 질고가 끓기도 하고 가문에 여러 가지 해악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들은 귀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믿는 자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신과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런 상관없고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와서 해코지를 해야 되는데 너 왜 집터를 그렇게 옮겼어? 왜 묘를 그다가 썼어? 왜 이 사람이 마음대로 해? 와서 사람에게 해코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마귀를 치워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와서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일을 언제든지 무엇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시골 집도 원래는 마당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용처럼 한번 굽이 쳐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몰고 올라가려고 하면 소가 참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 잠깐 한 10m, 15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를 X자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소를 못 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경상도에서는 삽적이라고 말하는데 삽적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집안이 망한다, 우환과 질고가 들끓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건드리지 못하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어느 날 자식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차를 샀다고 하는 소식을 부모님이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니까 차를 샀으면 이 차가 좀 도저히 이 길로 올라올 수가 없어. 올라오다가는 뒤집어져 죽게 딱 맞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서울에서 시골을 내려갔더니 갑자기 앞에 길이 바뀌는 겁니다. X창을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이제는 일자로 그냥 바로 올라갈 수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하는 거예요. 야, 자식을 사랑하니까 귀신도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혹여 사고 날까 싶어가지고 일자로 길을 만들어 버리고 오늘까지 20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귀신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몸이 안 좋아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입이 얼마나 쓴지 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배가 다 들어가서 배심이 없어가지고 말하기도 참 힘들어요. 왜 웃어요? 네. 근데 어제 사모님이 육회를 사주겠다고, 그래서 육회를 사러 갔어요. 그거 가서 먹으려고 하다가 얼마 못 먹을 것 같아서 집에서 두고 먹으려고 육회를 사러 갔어요. 가는 동안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는데 차를 대놓고 있는데 비가 얼마나 막 폭우가 쏟아지는지, 어젯밤 그때가 한 6시쯤 됐는가, 어제 아니다 3시 4시 그때 됐나요? 예, 막 비가 막 얼마나 막 비가 내리는지 완전 막 진짜 들어부었어요. 그런데 제가 차 안에 가만 앉아 있으니까 그 비를 한 방울도 안 맞더라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차 안에 있으니까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사서 나올까? 우산도 안 가지고 가는데.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는 비슷한 사람이 이제 현관에서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별로 없고, 좀 있다가 갑자기 모자를 덮고 쓰더니는 불이 나게 처럼 막 달려오더라고요. 와서 문을 열고 타는데 그 잠깐 사이에 옷이 막 다 젖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1차 임무는 끝났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걱정이 생긴 겁니다. 차를 대놓고 집에는 어떻게 가지? 육회는 혼자 살아고 왔지만은 집은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얘기를 주사님이 다 해버리면 난 뭔 얘기를 하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차를 지하에 대자는 거예요. 차를 지하에 대놓고 올라가니까 그 폭우, 엄청나게 내리는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고 집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으니까 밖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랐어요. 밖에는 사람들이 막 우산을 쓰고 가는데 불쌍해서 죽겠어요. 우산을 왜 쓰고 가는지. 응? 부탁드리건데 비바람이 몰아치거든 우산 접어서 옆구리 끼고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비를 안 맞겠다고 쓰고 있으니 막 우산이 난리지요. 몸은 다 젖었지요. 머리 하나만 좀 덜 젖었어. 이걸 좀 덜 적시겠다고 그냥 붙들고 우산 뒤집어지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초라하고 미안한지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폭우가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면은 천막을 치고 천막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될까 안 될까요? 응? 천막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돼. 그러나 아파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밖에 비가 폭우가 막 내리면은 우산을 쓰고 가야 되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귀신의 세력이 이사 잘못 갔다고, 길 잘못 냈다고, 묘 잘못 썼다고 우환과 질고를 가져와서 너희 집을 망하게 하겠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직 여기에 얽매여 붙들려 있다고 하면은 이는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아파트 집을 지어놓고 자기는
마당에 천막 치고 사는 사람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2016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얽매여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속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하고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들이 살살 이방신을 접하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하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기를 시작하고 주의 말씀을 배반하고 거역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고 외치지만은 오늘 저들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되묻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니까? 이때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리까 라고 묻는 자에게 너희가 어찌 11조와 하나님께 수고라고 약속한 봉헌물들을 전부 다 떼어먹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느냐?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즉 너희가 내 백성이 맞느냐? 너희가 나를 인정하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나에게 11조를 봉헌물을 드리라. 그리하면은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져 주겠다. 이방 세력으로부터 내가 막아주겠다. 어떠한 질병과 해충도 감히 이스라엘 백성 이 땅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것이다.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내가 책임져 주겠다. 따라서 11조를 드리라. 그 말은 너희가 나를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나를 인정하면은 내가 너희를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11조를 떼먹고 봉헌물을 떼먹고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라는 거란 말입니다. 문제가 안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구나. 이제까지 우리가 괜히 했네. 따라서 저들은 서서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떼먹고 드리지 않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래 길지를 못했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결국 말라기를 끝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 없는 세월을 400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를 두고 영적 암흑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잘못을 책망하고 잘못을 부짓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아니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굳이 또다시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선지자를 파송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월이 무려 400년 동안 지속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귀에 들리고 마음에 심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귀에는 들려지는데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귀에도 안 들려오고 마음에도 안 심겨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아직도 선지자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지거든 감사하시고, 내 신앙이 회복되시고 믿음이 회복되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귀에도 안 들리고 마음에도 안 들린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은 내게서 선지자를 제거시킨 상황입니다. 영적 암흑기가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도래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인정하는 그 백성을 책임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청와대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인환 집사님이 1년 전만 해도 감기가 걸리고 아프니까 자기가 병원 가야 되고 자기가 약 사야 되고 자기가 밥해 먹어야 되고 다 자기가 했어야 돼. 1년이 딱 지난 지금에 와서는 아프다고 신랑한테 말만 하니까 신랑이 차에 태워서 병원까지 가고 약국까지 가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신랑이 발을 동동 구르고 저는 옆에 앉아만 있더라고요. 신랑을 인정하니까 신랑이 알아서 다 하더라라는 겁니다. 신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병원 가고 자기 혼자 약국 가고 자기 혼자 밥해 먹고, 그럴 것 같으면 결혼 왜 했냐고요. 응? 아내는 신랑한테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랑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아직도 오집사님은 철부지입니다. 부모님한테 응석부를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는 어엿한 가장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책임져야 될 아내가 있어서 아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내가 또한 뿌듯한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주님 앞에 좀 내어 맡기자고요. 내가 주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드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올라와 있냔 말이에요. 무엇하냐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거든 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깨뜨리지 마시고 언약관계를 잘 유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이방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르구나.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갈까? 이방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지. 저 집은 예수 믿고 되는 꼴을 못 봤어. 이런 이야기 들었어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겠나이다. 따라서 주님께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 삶과 내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명 감당하고 언약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제발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